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예수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앞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알래스카 벌써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온데도 1시간 덜 주무시고 오시니까 그냥 졸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눈이 안 오면 좋은 거예요, 그죠? 눈이 와도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배입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배입니다. 예, 하여튼 날씨는 뭐 변하고 시간은 또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잠이 들 깨신 분들 위해서 뒤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배입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한참 유행했던, 요즘도 많이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이 게임이 뭐냐면 에스케이프 룸, 이게 한국말로는 방탈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방탈출. 이게 뭐냐면 이 시간당 하여튼 얼마를 주면 이거 아시면 굉장히 신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한 방에 이런 이 추리같이 이렇게 이 증거를 주면서 이런 힌트를 쫙 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래서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그 미스테리를 푸는 그런 게임이 이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 좋아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약간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그 본문의 모습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수가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참된 그분이 누구신가를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 6절과 7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그 뒷비하고는 알아야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막지대예요. 지금 6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 시간은 이 6시, 오전 6시가 0시거든요. 12시가 0시가 아니라 6시부터 6시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한참 아주 땡볕이 심한 그러한 정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시 정오 시간 때 이 뭐냐면 우물 곁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는 그대로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2시 땡볕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6시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찾아와요. 이 여인도 참 많은 시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좀 덜 더울 때, 그죠?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에 찾아왔을 텐데 정오 시간 땡볕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이 대인기피증이 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싫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없는 그런 데에 가서 혼자 조용히 물들어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사람들이 옆에 막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죠? 우리 또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렇게 12시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12시에 그 더울 때 찾아오는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이제는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 물이란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필요한, 우리의 육적인 필요한 것도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물을 생명수, 영생수,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이 물을 이제는 좀 달라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관심을 끌어내십니다. 이게 사실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여인이 필요했던 그 물을 이제 달라면서 그 여인의 필요를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여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주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 날씨가 이렇게 좀 변하니까 막 두려운 마음도 찾아온다고 막 그러십니다. 비타민들을 좀 드세요, 전도사님. 비타민들 좀 드시면 게 많이 이게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좀 이렇게 이 몸 이러한 이 정신적인 것을 좀 분별할 수가 있는 게 이 정신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꼭 케미칼이나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좀 이럴 때는 먹어주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물론 비타민 D만 먹는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알라스카 분들은 사실 요 2월달, 3월달 되면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대에 오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울적함, 허전함 이거 다 아시죠? 뭔가가 좀 기다려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찾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때가 언때인가 바로 요 때예요, 그죠? 이 3월달 제가 권사님 한번 물어봤어 어제 우리 나물 캐낼 내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5월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올해 봄이 좀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봄이 좀 빨리 올 거라 하는데 빨리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5월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2달을 더 기다려야 돼. 이 2달 동안 뭘 할까 허전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제 4월 한 중순 되면 그냥 다 확 나가버리잖아요. 확 나가버려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마음이 너무 채워져.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라는 그 말의 표현은 육체적인 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물으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흐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했어요. You are a Jew. 당신은 유대인 사람이고 I am a Samaritan woman. 이 사마리아 이런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사마리아는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면서 이 북이스라엘들은 많은 그런 이방신들 들어오는 바람에 이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혈통이 아주 순수 혈통이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절대 상종도 안 했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들이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남과 북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너가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당신은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그래서 You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받으세요.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그 대답을 You라고 얘기하는 그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성경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답을 하세요. 내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대화가 이어져요. 그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그 생수를 어떻게 얻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더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 13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쯤 되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처음엔 당신이 뭐요라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이분이 조금 뭔가 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호가 조금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Sir 아니면 the Lord 아니면 이 헬라어로 보면 쿠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인님, 존경하는 그런 칭호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나 나나 서로 적대국인데 니나 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태도가 약간 변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약간 존경하는 말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유라고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분, 그래서 Sir, Lord라고 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지만 여러분과 주님의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신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되세요. 너무나 안타까워. 주무신 분들은 좀 깨세요. 이게 성경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필 오늘이 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서 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졸리냐고. 이게 안 되는데 주무시더라도 꿈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 없거든요. 요 말씀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16절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너나 나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의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뭔가 중간에 있었던 그 벽을 딱 뚫으시는 말씀하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와. 그러면서 더 깊은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나 남편 없어.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떠보는 거죠. 너 몰라? 너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남편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쯤 되면 여인의 이 얼굴이 아마 창백해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약간 존경받을 뿐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아는 좀 예언의 그런 끼가 있는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그 관계가 다이내믹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는 그저 공적인 관계였어요. 저 먼 나라에선 유다 사람의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명, 아니면 나는 이 작은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변하는 그러한 관계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참 한국이나 미국 보면 정치 얘기 많이 하세요. 집사님들 특히 남자분들 만나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한국 분들은 그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미국 분들은 그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요. 얼마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렇게 꿰뚫고 계시는지, 그죠?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 진짜 사촌보다 내가 아는 친형제보다 더 많이 윤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많이 하는 그 당사자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그 얘기하는 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얘기하는 그 분의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다이내믹이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무슨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에서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person to person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라는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이 나를 알듯이 주님도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관계는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대통령 당사자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의 뜻은 뭐냐면 퍼스널리 만나는 것이에요. 퍼스널리. 온전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를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를 뭐라 하면 영촌이라 그래요. 영촌, 그죠? 이게 이 아들과 자식, 부모가 하는 일촌인데 부부가 있는 영촌이에요. 그래서 이 촌이 없어요. 촌이 무촌이에요. 무촌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를 우리가 서로를 뭐라 부릅니까? 여보라 불러요. 여보, 그죠? 이 여보의 뜻을 어르신들도 잘 모르신 분들 많으시죠. 여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보, 저도 아내를 여보라고 계속 부르는데 제 뜻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보란 뜻은, 그죠? 이 한자로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보란 뜻은 보배처럼 귀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남편한테 야, 너, 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야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귀한 여보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 그죠? 그 많은 수많은 그 60억 명이 넘는 그 사람 중에서 그 한 명이, 그죠? 뭐 한 명이 몇 번 됐을 수 있었겠지만 그 한 명이 지금 나랑 살고 있잖아요. 그 귀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나랑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배처럼 귀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이 미국의 그 영화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진 해크맨이라고 아시죠? 진 해크맨.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멋있는, 그리고 슈퍼맨의 그 악당으로 나온 아주 연기파인데 그 진 해크맨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벌써 95세셨더라고. 95세. 근데 그분이 60세쯤에 이제는 이혼을 하고, 이제는 60세, 그러니까 35년 전에 일본계 미국인 그 아라타왕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해서 지금 35년 동안 그렇게 금술이 좋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사망해서,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게 누가 돈 때문에 누가 피살했나 막 여러 가지 추측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탑스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내 35년을 같이 살아온 그 아내가 먼저 이 한타 바이러스라고, 이 쥐똥이 있는 그 쥐똥의 그런 게 목에 묻어가지고 그것을 잘못 먹어버리면 우리가 그 쥐 바이러스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게 사망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한타 바이러스가 그 부인에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타 바이러스를 걸려서 그 부인이 먼저 죽었고, 이 진 해크맨은 95세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그 자리를 바로 옆에서 지키시다가 이제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할리우드 돈 많은 사람 누가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미스테리처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들어보면 찐한 러브 스토리였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특별히 진 해크맨 아저씨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가 먼저 죽은 모습을 어쩌고 모르면서 그냥 그 아내 옆을 지키다가 그분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 부부란 관계가 정말 이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도 하나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같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부부끼지 안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부끼지 안 계신 분만 한번 옆에 가면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은 한번 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여보. 괜히 결혼 안 하신 분한테 여보라고 그러시면 하지 마시고, 뒤번서 딴 분한테 여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보는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도 축복이에요. 요즘 한국에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게 제일 축복이라고 얘기해서 혼자 사는 거. 그냥 있으니까 귀찮아 죽겠어. 맨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해서 저 고모님도 90살에 돌아가시고 거의 고모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제 고모님 이제 친고모님이시니까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80 정도 되니까 아이고 저는 내가 평생 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살다가 좀 남편이 있었던 거 내가 좀 이게 이 재산 좀 받아 내가 시커 쓰다가 죽는 게 내 소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좀 혼자 좀 귀찮은 사람만 혼자 살다가 이게 죽고 싶었는데 고모님 먼저 돌아가셨어. 고모님 먼저 돌아가셔서 좀 마지막에 좀 억울하지 않으시냐 생각하십니다. 우리 고모부께서는 95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저희 어머님도 80 넘으셨는데 제가 가끔 물어봐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무슨 지금 나이에 남편이 있으면 여보 감사하고 사시고 없어도 없는 대로 아이고 정말 더 감사합니다 하고 검사하고 사십시오. 있거나 없거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보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 여보란 사이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실 돌아서서 한 번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는 것도 부부 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또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이 아내, 이 지금 수가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5번을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이제는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인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결혼해봤자 이 인간도 나에게 여보라고 대해줄 것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여인이 찾았던 것은 뭡니까? 누군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진짜 나를 보배처럼 생각해줄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많은 남자들이 왔지만 그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여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막말하면 나를 하나의 자기 필요한 도구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 만났기에 지금 이 여인은 더 이상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귀한 인격체로서 person to person에 대해서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였지만 그래서 그 여인이 12시에 아무도 없는 사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 온 건데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시면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냥 그 여인을 과거를 들춰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대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 인류 역사상 어쩌면 믿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그 비밀 중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여기 예레미야 34장 3절 뭐라고 적혀있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없었던 예배의 비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그들은 예배의 민족이었어요. 예배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수가 여인에게도 굉장히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란 것을 이제는 완전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란 것의 그러한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이 수가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이 형편없고 비인격적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인이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남편이 5개 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것에 당황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이제 이 19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동문서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여인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이다.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알게 돼요. 당신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그 때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그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좀 당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당황했냐면 그 여자의 그러한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들춰내신 거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감추고 싶은 걸 들춰내면 사람들은 그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춰내면서 하나의 나쁜 쾌락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좋은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찌릿찌릿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남에 대한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잘 감찰하시면 마음속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슬픈 것을 덜치셨는데, 어려운 걸 덜치셨는데, 여인이 그래서 끄떡한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를 어떻게 좀 정죄하려고 그러나? 딱 그런 모습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 바뀌면, 그 여자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바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 성령과 진리, 진리라는 출세예요. 출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없더라. 가장 귀한 그 진리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면 25절에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자가 또 당황했어요. 지금 약간 그 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여인이 또 그걸 받아쳐서 그러면은 주님, 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여자가 거기에 좀 대화에 휩쓸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한 그 얘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주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그 자신의 수치심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사랑의 어르신들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월십이 뭐예요? 가장 귀한 월디한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그게 월십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월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월십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진리가 바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맛있는 그런 것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미다 그래도 그 예배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좀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무엇이 조금 없어 보여도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디디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이 여인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5이라 하기 전에 바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멈추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그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분, 예언하신 그런 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을 떠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냐, 바로 그러한 person to person의 만남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바로 그러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경배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경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것을 주님께 되어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것은 똘똘 숨기고 있으면서 그저 주님은 그저 나에게 복 주실 분이야 그렇게 찾고 계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무엇을 통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감출 것을 들춰내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또한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함으로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준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참 나의 그러한 부끄러움을 얘기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진 설교에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사를 좀 얘기했죠.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셔서 자슈아 목사는 좀 뭐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러한 치부를 얘기하기 싫은 게 뭡니까? 누군가 나의 그걸 이용해서 나의 그런 것들을 더 해서 나쁜 얘기를 할까 봐 내가 그것을 가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뭡니까? 그녀의 그러한 속사정, 그녀의 그 가장 아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시면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저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어렸을 때 20대 때 누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예언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언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썬데이 스쿨 가르치고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님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과 맨날 이게 놀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뭐 예수님과 뭘 놀기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으니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줘서 내가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나와 놀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놀아주셔서 저는 사실 제가 어디 가도 별로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가끔 갱년기에서 조금 외로움 타는 건 있지만 평소 때는 별로 외로움을 안 타요. 그게 왜냐고 생각했을 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처럼, 그 수가 여인의 전 남편들처럼, 그 전 남편들이 안 들어도 뻔해요. 너 몇 번 결혼했기 때문에 너 또 이럴 거야. 그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안 들어도 뻔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을 오히려 감싸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하다 내 딸아,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비밀을 우리 수가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멀리 있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그러한 수치한 것과 나의 모든 그러한 부족함을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탕자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 돼지 우물에 사는 그러한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탕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개처럼 버러지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던 그 탕자가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탕자를 욕하고 그 형마저도 탕자를 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감추고 싶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벽을 치고 나의 수치한 것과 나의 어려운 것과 나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를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당신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요. 그러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해 주시자 이제는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내가 기다리던 바로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개인적인 마음속에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깊숙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비밀을 아뢰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바로 그 순간서부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 내가 어떠한 몹으로 나가려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나무라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그 생각을 할지라도, 그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런 손가락질은 그런 일을 내가 했달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내 삶 속에 초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된 인격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그러한 삶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수가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그러한 부끄러움, 나의 그러한 이 수치스러움, 나의 그러한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한테까지도 똘똘 뭉쳐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하더라도 참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추려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가 여인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춰내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만나고, 그 퍼스널리 만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진정한 여보, 진정한 보물로 생각하신지를 바로 알고 깨달았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정말 여보, 다른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이분 나와 같이 사는 이 원수 같은 인간을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여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러한 개인적인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알라스가 동양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또한 말씀 읽으실 때, 또한 우리의 삶을 매일 살아가실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분들에게도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해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끝나기 전에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여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물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번 여보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남자와 남자끼리 여보라고도 부르시고 뭡니까 또 그건. 우리 너무 귀한 보배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먹여가르치듯이 나도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만남, 나의 만남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부부처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는 우리 알라스카 동영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남편이 또 나를 보배로운 여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순간에서도 여보라고 부르며 나를 가장 보배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그 하나님이, 그런 친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 또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 정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그런 신앙의 관계가 더욱더 퍼스널, 더욱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더 귀하게 서로를 여기는 그런 귀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
발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격적인 관계를 모두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